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계획 세우는 것은요, 세계 금메달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딸은요, 목사님, 계획 세우는 것은요, 세계 금메달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계획을 잘 세운다, 잘못 세운다. 잘 세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런 계획 세우지 않나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씻고 몇 시에 학교 가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잠자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침 막상 일어나려고 그 시간대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잘 안 일어나져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서 이러겠죠. 오늘 학교 가가지고 이런 일 해야겠다라 계획을 막 세워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됐죠. 2학기 동안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막 계획을 막 세워요.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도 이런 계획을 또 세우죠. 이제 나 정말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다이어트 계획을 막 세워요. 예. 그리고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은 이제 수능 100일 전, 수능 100일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수능 100일 전에 있는 모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을 잘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잘은 세워요. 근데 실천해야 못해요. 옆 사람 봐봐요. 실천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실천한 것 같아? 실천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요? 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막 세웁니다. 심지어는 이런 계획도 세워요. 목사님도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목사님도 2021년도에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겠다. 그래서 일독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목사님 실천했을까 못했을까? 애매하죠 지금. 애매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들만의 계획을 막 세우고 나아가요.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어떤 한 가정이 나오거든요. 그 가정이 정말 거창한 꿈과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사실 나아갑니다. 오늘 그 가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지금 여기 등장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그 부인이 누굽니까? 나오미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들이 누가 나오죠? 말론과 기론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하나님 섬겼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 때 그 유다 베들레헴 이스라엘 지역에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딜 가냐면 이스라엘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나의 왕이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나의 왕이다. 여호와 나의 왕이라는 이 뜻을 가진 이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지금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모압 지방으로 합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 가면 먹을 게 많다더라. 모압 지방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더라. 이러는 것을 지금 알아 몰라. 엘리멜렉이 안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목사님이 이제 집에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지 8월 12일 날 이사했는데 지금 한 달 살고 좀 더 살았어요. 네. 제가 이 옆에 연수원이 계속 지어주고 있었죠. 계속 지어주고 있을 때 지훈이가 저한테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사람들이 저기 우리 집가 산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훈이가.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아니야. 아빠 저기 우리 집이야?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전 거짓말 치지 않았어요. 전 우리 집이 아니라 사택인 거예요. 우리 집 아니잖아요. 사택이잖아요. 그렇죠? 연수원에 제가 사는 거지 그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제 지훈이한테 그랬어요. 지훈아 저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게 말했어요. 그런데 대학부 애들이 자꾸 지훈이한테 가가지고 지훈아 너 이사 가면 우리 초대할 거지? 계속 지훈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훈이는 뭣도 모르고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오세요. 막 이래요. 지훈이는. 그런데 지훈이는 지금 이사 가는 거를 몰라. 아빠랑 엄마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어떻게 지훈이 반응할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 4일 전에 제가 지훈이한테 말했어요. 지훈아 일단은 네가 할머니 집 좀 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가야 돼? 지윤이가 오면 집이 바뀌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에?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오빠들이 말했던 집에 가는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집에 우리가 가게 살 거야. 그러니까 지윤이가, 좀 잠깐 가 있으면 아빠가 지윤이 오기 전에 이사를 딱 해놓을 거니까 지윤아 잠깐 내려가 있어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지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그게 가면 내 방이 생기는 거야? 아빠, 가면 혹시 책상 있는 거야? 아빠, 가면 혹시 침대 있는 거야? 자꾸 자기가 세운 계획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냐면,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혼자 상상의 신호를 펼쳐가면서, 지안아, 너 이제 오빠랑 엄마랑 우리 같이 못 자는 거야. 너 혼자 자야 돼. 막 이런 말도 하고, 근데 너 무서우니까 내가 같이 자줄게. 막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그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어요. 이사를 간다는 그 기대감에, 그리고 좋은 데 간다는 그 기대감에 이 부풀어 있더라고요. 엘리멜렉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먹을 게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먹을 게 풍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룻기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자, 봅니다. 지금 엘리멜렉,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나의 왕이라 섬겼던 이 엘리멜렉과 아내 누구였죠? 나오미. 나오미 이름은 기쁨, 희락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예. 이 둘이 아들과 함께 지금 모압을 떠났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금 남편 이 누구?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나오미의 마음 어땠을까? 아니 남편과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가지고 여보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고요. 여기서 집을 사가지고 우리 자녀 잘 키워봅시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것을 먹고 살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라는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지금 옆에 내 남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낯선 땅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함께 엘리멜렉과 같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지 이거? 망연자실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좀 먹먹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앞이 깜깜하지 않았을까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공간이 허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나오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너희들에게 시험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 시험 문제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것만 보면 너희가 성적 잘 나올 수 있어. 얘들이 전부 다 미친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딱 시험지를 봤어요. 근데 시험지가 선생님이 말한 시험 범위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거밖에 공부 안 했는데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나오미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믿었던 함께 계획을 세웠던 그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오미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왔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계획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나오미는 분명히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잘 살 거라는 계획을 막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그 공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했던 그 이유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 키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키우고 살아가요? 그래 남편 없지만 그래 내가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지. 잘 키워야지 키우고 살아가요. 어느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딱 시켰어요. 드디어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잘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또 말합니다. 자, 룻기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말론과 기련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분명히 아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 아빠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그래도 너랑 나랑 그 형제간끼리 우리가 잘 지내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론과 기련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정말 나오미 마음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늘이 정말 무너졌을 겁니다.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야,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남편 죽었지.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었지. 다 죽은 거예요.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목사님 다시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오토바이로 죽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전에 묵상하고 잠자는데 이런 현실이 언제였지? 분명히 이런 경험이 다 있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 얼굴이 탁 떠올랐어요. 그 어머니가 저랑 동기가 저랑 한 살 차이거든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한 살이 많았는데 그 동기가 제가 그 동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 동기가 저보다 연애를 2년 늦게 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 저 결혼해요. 저는 그때 결혼 4년 차일 때. 저는 연애 4년 차. 결혼 4년 차면 안 되죠. 연애 4년 차, 그분은 연애 2년 차.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먼저 결혼하게 됐어요. 아유, 저 결혼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제가 갑자기 불이 확 붙어가지고 장모님께 전화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모님 저도 결혼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결혼 제가 빨리 했어요, 더 먼저.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결혼한 그 동기가 12월달에 결혼했어요.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비슷해요. 지훈이가 그 아이보다 우리 그 동기 아이보다 한 살 더 많아요. 네. 지금 많죠. 어려요. 아이가 어린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날짜가 기억나요.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날 3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수요일이었어요. 목사님 누구 목사님이 교통사고 났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전대비 중환자실에 있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 왜요? 그랬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오토바이 타다 그랬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지나가다 그 차 큰 트럭에 받아가지고 다쳤는데 뇌가 엄청 많이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 실려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제가 응급실 가서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그 아내 사모님은 울고 있고 그 조그마한 피덩이 안고 있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화 왔어요. 그분 소천하셨다고.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뭐지 지금?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례식 참석했습니다. 했는데요. 그 어머니가요. 저희랑 또 잘 지냈어요. 맨날 저희한테 아이고 우리 이름을 좀 말하니 그러니까 잘 챙겨도 고맙다고 같이 살고 고맙다고 막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얼굴 딱 봤는데 진짜 정신줄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신줄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허망한 표정 있잖아요.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진 표정. 그냥 만사가 귀찮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나오미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남편도 없고 낯선 땅에 와가지고 남편 죽어버렸네. 어떡하지? 그래도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아보겠다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굳이 룻기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우리한테? 왜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룻기 앞에 보면요, 사사기거든요. 사사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와 그 사무엘상, 그 뒤에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거든요. 룻기 빼버리면 그냥 사사기랑 사무엘상을 딱 붙이면 똑같아요. 그냥 쭉 이어져요, 성경이. 근데 굳이 그 안에 룻기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우선 궁금했어요. 왜 룻기를 하나님께 넣어놨을까?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계획을 열심히 세웠어. 열심히 살았는데, 계획 세우고 살았는데 계획도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룻기를 말씀을 왜 거기다 집어넣어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 우리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안 온다? 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미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런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 사사기 1장 25절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사실은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아갔던 그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룻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자, 봅니다. 자, 시작.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사기 21장 말씀을 봤던 것처럼 사사기 시대 지금 어떤 시대였죠? 왕이 없던 시기입니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했던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 왕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뭡니까?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항상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가 이 에덴을 지키고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 그랬죠? 이 땅의 주인은 너야. 그런데 진짜 주인 누구야? 나야. 선악과를 보면서 진짜 주인은 나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기억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말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을 사사 시대 가운데 너의 진짜 주인은 너의 진짜 왕은 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뭘 쫓아 따라간 거죠? 먹을 걸 쫓아 따라간 거였어요. 먹을 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그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배고프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 들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뒷전인 거예요. 왜?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그냥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더 내 삶 가운데 보이니까요. 그래서 엘리멜렉도 어떻게 한 겁니까?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유대 지방을 떠나고 이방인의 나라로 간 거였어요. 자기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뭐였습니까? 완전 망했어요.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완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거였어요. 자, 룻기 1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 띄워놓으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완전 좌절한 상태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힘들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 가운데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은커녕 불행의 완전 끝판왕까지 와버린 거였어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지금 모압에 살고 있잖아요. 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뭐 했다? 들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 그 유대 땅, 그 이스라엘에서 먹을 게 없어서 떠났어요. 모압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는 걸 들은 거예요. 또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떠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진짜 정답과 행복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이켰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가장 잘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오미가 하나님이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거예요. 맞아.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 왔어. 근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불행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것을 들은 나오미는 맞아. 하나님 나의 정답이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방향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길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수많은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나오미 삶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개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 삶을 개입하고 있지만 나오미가 잘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결단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이라는 거, 돌이키는 애길 소망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 회개했어요. 그런데요, 회개했는데요,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랑 후회를 기억하세요. 후회랑 회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후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악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말고 하나님께 막 통성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막 흘립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그게 후회인 거예요. 그건 후회인 거예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180도로 자기 인생 뒤집는 게 회개인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면 사실 돌아가요. 그 룻기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목사님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나눌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나오미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네 계획도 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리 고3들 특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수능을 잘 볼 것이고 대학을 갈 것이고 대학 가서 뭘 할 것이고 많은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밖에서 세우는 계획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고생이 시작인 거예요. 만약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 계속 있었다면, 주님을 더 의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이런 고생 안 했을 겁니다. 이런 힘듦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모압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되게 말씀 안 하니까, 세상 현실은 아니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달려간 거였어요. 결국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계획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돌이키는 은혜의 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나오고 있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다고요?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인생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와 멀어지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떨어집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깐 살아요, 잠깐. 잠깐 삽니다. 그렇지만요, 곧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떨어져도 살 수 있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장미꽃 보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장미꽃 꽃꽂이에 놓으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그 장미꽃은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시들어서 죽어요. 왜? 뿌리에 그 가지가 꺾였고 뿌리가 땅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종해 보셨죠? 모종해 보면 나무를 뽑습니다. 흙을 뽑아놔요. 그러면 그 나무 뿌리 옆에 보면 흙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요. 그렇지만 결국 또 죽어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떨어지는 그 순간 너희는 뭐 할 것이다? 망하는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너희는 고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이에요. 왜 말할까요? 너희가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멀어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멀었다면 지금 뭐란 말입니까?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음을 통해서 너희 삶 가운데 행복이 시작되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할 거니까.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고3들은 고3들만의 계획을 세울 거고요. 고2는 고2만의 계획을 세울 거고요. 고1은 고1의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만의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세운 계획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내가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계획들은 잘 될 것 같지만, 아니 잘 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결론은 고생의 시작이고요,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 그 길을 걸어갔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엘리멜렉처럼 하나님 곁을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라. 아니요, 왕은 분명히 있었어요. 주님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꼭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간인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제약된 모습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주님께 결단했던 것처럼 돌이키는 은혜를 소망해요. 돌이켰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운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가장 행복한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기간에서 가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소망해요. 내가 내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고등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저희 안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포로 보내셨고 목포에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하셨어. 근데 앞으로 나 인생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또 인도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제 동기들 이런 말 많이 해요. 저 전화 가지고, 손 목사님 목포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 친구들 제가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저 친구가 최근에 전화하고 이랬대요. 아니, 이제 아내 친구니까, 오해하지 마, 친구니까, 아, 요셉이 오빠, 그 야생마 같은 오빠가 목포에 그렇게 오래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기질과 저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포로 보내셨고 앞으로 목포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이런 말 많이 한다니까요. 많은 사역자들이 목포로 잘 안 올라 그래요. 목포로 잘 안 올라 그래요. 왜냐하면 목포 오면 전라도 구석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목포 구석지잖아.
에이, 서울로 못 와, 이제. 서울로 못 온다니까? 당신은 항상 이제 지방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음이 상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두고 봐라. 너는 못 가지면 내가 가겠다. 막 이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해요. 예. 목사님 못 가면 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냥 들으러 하는 말이지만 제 마음과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내 삶을 또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3 학생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울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3 됐으면 좋겠고요. 고1, 고2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전부 다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거야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 나의 삶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삶을 인도할 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정말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 가서든 결혼해서든 정말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주님께서 또 인도하실 겁니다. 내 계획도 된 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